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능력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기도. 오늘도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려야 응답의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우상을 섬김으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아방은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종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그 땅에 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그랬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도 않고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도록 그렇게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예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라는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아합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하여 흉년으로 식량이 모자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극심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길에 막혀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괴로운 문제가 나가 아니라 남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원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원인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실 때문이라고 경고하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깨닫고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신에게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각자가 믿는 신을 부르며 영적 대결을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각자 믿는 신을 부르며 증거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큰 소리로 바알 신을 부르며 난리가 났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런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당들이 얼마나 굿하고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피를 흘리며 밤새도록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그랬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짜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알신을 믿는 그들은 계속해서 바알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바알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차례가 왔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를 엘리야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불로응답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면 3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회복의 역사가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위에 하늘문이 여시고 성령의 불이 쏟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과 사업과 경제, 무너진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3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돌로 단을 쌓았으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든 것은 바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33절을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34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계속 순종 그렇게 하라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순종에 하는 마음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접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을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응답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시냇물이 흐르듯 도량에 가득 물을 채워놨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불로 후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 저 도량물을 다 핥아 버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강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확실하게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응답의 불이 쏟아져야 돼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불을 핥아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어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보면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영적인 예리한 영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리라 예언하게 하시고 이제 비가 오리라 가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이 어떤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 장차될 일, 속히 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어렵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큰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비가 쏟아질 것을 말씀을 믿고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포의 기도 속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압은 아합에게 왕에게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니 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끊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를 내려달라는 절박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비상한 기도, 엘리야 같은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어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애타는 기도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44절을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불신하던 아합 왕은 순종하며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했어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큰 비가 쏟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큰 비가 쏟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 조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질 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누구를 기도할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나타내 주리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비가 내리리라. 큰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를 굴복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끝까지 달리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 불의 종, 애언의 종이었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입술에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자 그대로 큰 비가 쏟아졌어요. 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치유되면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마음을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아방에 그 가뭄이 찾아오고 징계를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들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문의 우상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가문의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영적인 원리, 영의 세계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의 쓴뿌리들을 싹 쓸어버리고 회복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